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쪽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탐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탐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신이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들 다 반석 위에 세우신 집에 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예화를 들려고 찾아보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엄마 곁을 떠나서 이제 자립하려고 떠나서 각각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각 집을 짓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놀기를 좋아해서 막 놀다 보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근처에 있는 집을 모아서 대충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지을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지어다가 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셋째는 난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라면서 설계도를 잘 이렇게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벽돌을 쌓고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그 삼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렇게 너 이렇게 천천히 짓다가는 언제 다 짓겠느냐면서 막 이렇게 비웃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배고픈 그 늑대가 어느 날 나타나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지은 그 초가집과 나뭇가지로 지은 집은 훅 부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막내의 집만 그 튼튼하게 지은 집만 남아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결국은 다 생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 몸이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기초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탈북민들이 하는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막 기계로 하잖아요. 기계로 철근 그것도 다 그 중량 달아서 그 시멘트도 그 배합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사람이 동원돼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철근 같은 거나 이런 시멘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나가는데 하루에 한 층을 짓는데요. 하루에 한 층 빌딩에. 그러면서 그 건물을 짓고 그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온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북에 있는 그 새로 지은 건물들은 아마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집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도 기초공사가 그 부실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철근양이 들들어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버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또 성수대교도 무너졌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기초에 의해서 탄탄하게 지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 우리가 제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보나, 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앙의 열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완성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뜰만 밟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구속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예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제가 신앙생활 많이 열심히 할 때 그때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고가 나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정말 생명을 다시 한 번만 살려준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분이 깨어나서 그분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다 이렇게 풀어서 그 서울의 남영동에 가면은 북한 선교원이라고 있어요. 북한 선교원은
북한을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짓고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거기 와서 훈련받는 것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면은 이렇게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 말씀 66권을 주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읽고 듣고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자로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계속 연습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게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맞춰서 계속 하다 보면 새벽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던 어떤 그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제가 책을 읽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은행에 근무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에 이분이 5분밖에 기도를 못했다고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5분밖에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 가서 계속 기도를 하기를 힘쓰고 했더니 7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무 마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7시간 이렇게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7시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도 역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또 교제, 우리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교제하잖아요. 이 교제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냥 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이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모였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자꾸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우리한테 어떤 일을 일어났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교제가 아름답게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이물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험담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또 험담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험담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헛된 것,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큰 물이 나고 오늘 말씀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서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요동치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이 지키시고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로서 지혜롭게 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은 여기 보면은 깊이 파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땅 터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제대로 잘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터를 잡아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우리가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깊이 파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세 번째 그 아기 돼지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집을 잘 이렇게 지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늑대가 와서 불어도 불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땅을 깊이 파고 이렇게 그 깊이 기초를 튼튼히 한 그 집일수록 오래가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양식의 건축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인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 1912년에 일본의 그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이 호텔에서 그 호텔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분에게 그 설계를 해달라고 호텔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호텔 지을 자리를 보니까 그 땅 밑에서 3m 아래로부터는 그 젤리처럼 이렇게 유동성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늪지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처음 그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로부터 11년이 지나서야 이 호텔을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공을 하고 난 뒤에 그 8.4도에 이르는 최악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어놓고.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쿄가 다 거의 절반가량이 불로 타서 다 폐허가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 호텔은 유리창 좀 깨지는 정도의 손상이 있었고 그대로 그냥 그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이재민을 위해서 오히려 개방을 해서 그 호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튼튼한 기초공사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가는 깊이 파서 우리가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파서 해야 되는데 땅을 깊이 판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장님이 코끼리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쪽만 코끼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일일이 코 이렇게 전부를 만져본 장님이라면은 코끼리가 어떤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주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야 제대로 신앙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물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반석과 같은 그 견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후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는 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또 집,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지은 건물과 잘 짓지 않은 건물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북에 있는 그 평양 시내의 그 사진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빨리 지은 건물인데도 그 겉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로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그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때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와디라는 땅이 있는데 이 와디라는 땅은 평소에는 이렇게 건조하게 메말라 있어서 견고한지 약한지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땅을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에 그 새가 음식물을 날라다주고 그리시네가에 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곳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땅 같아요. 근데 이 그 견고한지 약한지 알 수 없지만 비가 오면 강이 되어서 엄청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다 집을 지으면은 쉽게 무너지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반석 위에 짓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 흙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것들은 쉽게 지은 만큼 그대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자기 개인 소유를 그 교회 앞에 내놓고 다 같이 그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다 드렸으면 이 바나바처럼 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는 감추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자기의 것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그 욕망을 위해서 일부는 감추는 이것들이 종교적 위선이고 영적 기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아서 만족을 얻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품 있는 신앙이고 과장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나 포장은 우리 왜 그 과자 같은 거 먹다 보면은 속에 중요한 것이 깨지면 안 되는 것은 막 그 겉 포장이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거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욕조에다가 거품을 막 풀어놓으면은 막 이렇게 치솟아서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것들을 감추고 부풀리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거품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끝까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그 인내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 또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공력이 불로 시험할 때 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며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